모든 상황과 일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난 1월에 입당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2월로 미루었다가 4월로 미루었다가 5월로 미루었다가 결국 6월에 입당을 하고 급하게 오늘 오후에 이제 입당 예배와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배당을 이렇게 새로 짓고 좌석을 준비했는데 꽉 채워 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까지만 조금 참으시고 다음 주가 되면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우리 교회는 한 사람 띄워서 한 사람 앉는 정도만 신경 써서 앉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좌석 수의 30%인데요. 그러면 본당에 90명이 가능하고 플러스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 숫자에 포함하지 않은 숫자가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으신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거의 한 좌석 띄워서 한 좌석 앉으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까지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본당에 들어오질 못하시고 4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3층, 4층 다 지금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불편하심을 오늘까지만 참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 허락하신 참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공식적으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직분자 집사, 안수 집사 5명, 권사 11명, 16명의 새로운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또 한 가정을 새롭게 복음에 불모지인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입당 예배, 임직 예배, 파송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CTS에서 나와서 촬영을 하겠답니다. 지난 4월에 할 때 촬영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이제는 안 해도 되는가 했는데 또 하겠답니다. 우리 합신교단의 역사를 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담 갖지는 마시고 혹시 나중에 CTS 입장을 안 시킬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찍고 나갈 수 있으면 찍고 나가라고 그렇게 할까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예배당을 처음 이제 짓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면서 오늘까지 이르러서 지난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물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규모를 보니까 제가 그런 꿈을 갖지는 않았는데 규모를 보니까 하나님 이 건물에서 우리 1000명까지는 예배드리고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을 해보니까 숫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너무 감사해요. 경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경비 시스템을 지금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문을 경비 시스템으로 잠갔을 때, 열었을 때 그때마다 바로 제 휴대폰에 카톡이 뜹니다. 근데 제가 어제 몰랐어요.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12시 9분에 퇴근을 했어요. 밤 12시 9분에. 저는 9시 반쯤 나갔거든요, 밤에. 근데 오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교역자들은 밤에 12시 넘게 퇴근을 했어요. 아침에 제가 일찍 올라고 막 서둘러서 오는데 보니까 또 탁 열리는데 우리 교역자가 와서 문을 열었어요. 아침에 8시도 되기 전에 7시 조금 넘은 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참 애 많이 있으셨습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병도 안 날 테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병이 났어요,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일하시느라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나누어서 일하면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인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렵니다. 하나님, 충분한 인원을 주십시오. 그래서 병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는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은 보이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10년 가운데도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도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이곳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그 꿈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너무나 감격적인 말입니다. 이 감격적인 말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이 감격적일까? 이제 설명을 드리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는 2,800년, 3,00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꾸려갈 때에 실제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아합 왕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셨는데 자그만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입니다. 3시간, 석 달도 아니고. 물 얘기하니까 제가 목이 마르네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모든 만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왕이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이 물의 신입니다. 물의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비를 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죠. 왕이 물을 찾아놨습니다.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 정말 듣고 싶은 얘기, 정말 간절한 소리 무엇이겠습니까? 큰 비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41절에 보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충격을 넘어서 까무러칠 소리 아닙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기다려왔던 말입니까? 우리는 4년을 이 땅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고 자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다렸는데 3년 6개월 비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이든 여러분 개인의 문제이든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의 문제이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큰 비의 소리, 은혜의 소리, 감격의 소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른 하늘에 홍수가 나서 온 세상에 물이 잠길 거라는 노아의 말, 요단강을 눈앞에 놓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손에 들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식사할 수 있도록 대형을 갖춰 앉히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 그 말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그 믿음의 소리가 큰 비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큰 비의 소리가 있기 이전에 2가지 소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제거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감격의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제거하는 대역사의 소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의 극심한 가뭄의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우리가 본 말씀 앞부분에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한마디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 은혜의 소리,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전엔 먼저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닷물이 없어서도 강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상숭배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기 전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원인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원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절벽과 같이 낭떠러지와 같이 엄청난 상황 앞에 꼼짝달싹 못하고 계신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십시오. 증상 뒤에는 진짜 문제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 어느 고장에, 어느 마을에 살생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돌이 있었습니다. 넓은 뜰에 큰 바위 하나인데 이름이 살생암. 무시무시하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넓은 들판에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이 바위 위에 앉아서 2, 3분만 지나면 꾸벅꾸벅 졸다가 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새들이, 아무 문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던 새들이 바위 위에 앉기만 하면 꾸벅꾸벅 졸다가 팩 죽어요. 새만이 아니라 늑대든 무슨 이런 동물들도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한 5분 지나면 꼬꾸라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길 가던 나그네가 너무 피곤해서 바위에 등을 대고 앉아서 잠깐 졸다 보면 조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위 이름을 살생암이라고 붙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굿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생물학자가 와서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동물학자가 와서 이리저리 찾아봐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지질학자가 와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위 밑에 틈에서 가스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스 때문에 새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곳에 가면 그만 가스 중독이 되면서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질학자의 말대로 바위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놨더니 아무리 앉아있어도 죽지 않는 거죠. 원인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우상을 의지하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영적인 결투를 신청하게 하고 유명한 갈멜산 대결을 하게 되죠. 850명 대 1,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제단엔 물을 쏟아붓게 합니다. 단순히 불이 내려 물을 말리는 능력만이 아니라 물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8장에 엘리야와 850명의 선지자들이 영적 대결을 할 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주 발악을 합니다.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아주 정신이 나갈 만큼 발악을 합니다. 당연히 응답되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7절로 3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어나오는 39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The Lord He is God.
The Lord He is God.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상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진 담을 허물었을 때에, 원인을 해결했을 때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나니,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가로막혔던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 정신을 빼앗겨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힌 그것을 먼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진노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인을 그대로 두고서 겉모양만 포장하듯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원인을 찾아 그것부터 해결해야 온전히 해결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율법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죠. 어쩌다 한두 번이지. 저도 진통제를 참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방을 해줬어요. 두통이 있을 때는 이 약을 드십시오. 보니까 진통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약들이 같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검사도 하고, 검사를 다 해봐도 다른 문제 없으니 그럼 이 약을 드십시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약을 먹으면 좀 나아요. 여러분, 우선 급하다고 진통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지요? 온전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심령에 큰 은혜의 빗소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원인을 찾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이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원인이 해결될 때에 회복의 소리, 역사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잘 압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다.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떳떳하고 나는 죄 없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멋진 장소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을 활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평일에도 항상 개방을 해놓겠습니다. 2층에 가면 비전 사무실이 있습니다. 비전 사무실 딱 들어가시면 호텔 같은 책상에 의자가 아주 가지런히 놓여져 있고 뒤에는 책들이 있습니다. 신앙 도서실입니다. 거기에 있는 책을 뽑아서 읽어도 되고 더 좋은 건 그곳은 성경 읽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잡담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떠들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라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성경 읽는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예. 아멘? 어떻게 아멘이 조금 좀 웃음이 섞인 아멘이 나온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 읽는 방을 만들었다고요. 네, 아멘 하셨습니다. 올라가셔서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햇빛도 잘 들어오는 곳에 다 책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평소에 못 읽더라도 성경 읽으십시오. 그 방이 평소에는 또 영상회의실로도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영상회의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도서관으로 우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성경을 안 읽겠습니까마는 어느 곳에서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죄가 보여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질 수 있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이 원인이 해결되어질 때에 큰 비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감격적인 소리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비의 소리가 있기 전에 있어야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기도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 저의 기도 소리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지속되었을 때에 원인이 제거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실을 알았고 바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본문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을 한 연후에 엘리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어나오는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왜요?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지금 이게 거꾸로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끝. 하나님 우리 애 대학 가야 됩니다. 대학 가야 됩니다. 어쨌든 대학 가야 합니다. 합격. 기도 끝. 하나님 우리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해야 됩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입당해야 됩니다. 입당. 기도 끝.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보통의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눈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내려박고서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간절하면 허리가 굽혀집니다. 더 간절하면 무릎이 꿇어집니다. 더 간절하니까 머리가 땅에 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없었어? 아닙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주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큰 비의 소리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응답을 확신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낙심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을 쳐다볼 수 있으니까. 주변에 사환들이 있었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한 번 더 가봐. 없는데요. 다시 한 번 가봐. 또 기도하다가 다시 가봐. 없는데요. 또 기도하다가 다시 가봐. 7번까지. 불안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렸어요. 결국 44절을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구름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있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게 하라. 이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의 호흡을 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건물을, 아름다운 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기도의 소리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천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차를 이용해서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분은 무조건 나오십시오. 새벽기도에. 왜? 제가 차로 오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걸립니다. 사택에서 오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30분 이내에 자동차로 올 수 있는 분은 본교회 새벽기도를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 시간에 나오세요.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고 부흥을 원하십니까? 기도 안 하고 직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뭔 계급장인 줄 아십니까? 직분이? 기도하라는 직분입니다. 기도하라는 직분이에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새기고 있는데 오늘도 그 목사님을 모실까 마음에 몇 번을 생각했는데 안 모셨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제가 함께 있던 담임 목사님, 저보고 딱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교회 일 의논도 하지 마라. 아니,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보고 목사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표현은 달랐지만 목회를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의논도 하지 마라. 열심히 일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분은요,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도 시험에 들지 않더라고요. 시험에 들어도 금방 헤어나오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분은 아주 새틀만한 것 가지고도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성격이 나빠서 아닙니다. 뭘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인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감격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공간을 주셨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이 공간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엘리야에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간절히 기도한 적 뒤에 있는 말씀을 생략했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유별난 사람 아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을, 그런 음성을 들을 자격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많은 엘리야들이여, 이곳에 앉아 계신 수많은 엘리야들이여,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큰 비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전 예배 속에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분명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큰 비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직장에, 사업장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큰 비의 소리. 하나님 앞에서 죄의 원인을 해결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소망이, 그 비전이, 그 뜻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